다 같이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사사기 12장입니다. 사사기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사사기 12장 1절로 끝절의 말씀 교독하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모여 북쪽으로 가서 입다에게 이르되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건너갈 때에 어찌하여 우리를 불러 너와 함께 가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우리가 반드시 너와 네 집을 불사르리라 하니 나는 너희가 도와주지 아니하는 것을 보고 내 목숨을 돌보지 아니하고 건너가서 암몬 자손을 쳤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 내게 올라와서 나와 더불어 싸우고자 하느냐 하니라. 길르앗 사람이 에브라임 사람보다 앞서 요단강 나루턱을 장악하고 에브라임 사람의 도망하는 자가 말하기를 청하건대 나를 건너가게 하라 하면 길르앗 사람이 그에게 묻기를 내가 에브라임 사람이냐 하여 그가 만일 아니라 하면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함께 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바라돈에 장사되었더라. 아멘. 오늘도 크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12장의 말씀을 봤습니다. 앞장 11장에서는 입다라고 하는 사사가 일어나서 암몬 자손을 물리치고 전쟁의 승리를 거두는 이런 장면을 봤습니다. 승리한 것은 기쁜 일이었지만 그의 서원한 대로 무남동녀 딸을 번제로 드리는 사건은 슬픔과 아픔의 사건이었을 것이 분명하죠. 그랬던 입다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승리했지만 슬픈 이런 사건이 일어났던 거죠. 어찌 보면
사사시대를 대변하는 것 같기도 해요. 사사시대가 사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셨지만 그러나 징계로 인하여 또한 슬퍼하는 때이기도 했죠. 그래서 기쁨과 슬픔이 공존하던 때, 사사시대죠. 오늘 우리 시대도 그렇지 않은가요? 기쁜 일이 있죠. 그러나 슬픈 일도 공존하는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에는 이 대승을 거두고 나서 에브라임 족속이 와서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는가 하고 따지는 장면이 나와요. 앞에서도 했었어요. 기드온 때도. 기드온이 대승을 거두고 나니까 에브라임 사람들이 찾아와서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았는가라고 책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는 기드온이 참 우리가 한 일이 뭐 대단한 일이겠느냐, 너희가 한 일이 대단하지, 뭐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함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냈죠. 그런데 오늘 입다는 그러지 않았어요. 입다는 맞서 싸우죠. 그래서 오늘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을 봐요. 에브라임 지파와 길르앗이 이렇게 전쟁을 일으키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전쟁을 할 정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에브라임이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에브라임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전쟁에서 승리하면 전리품을 가지게 되는데 자기들의 몫을 챙기고 싶었던 거죠. 자기들에게도 전리품을 줘라 이런 말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고 왜 우리를 데려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말해서 전리품을 받아갑니다. 그러니까 기드온 때에는 전리품을 주었던 것으로 예상이 충분히 되고, 그러니까 자기들의 몫을 나눠준 거죠. 근데 입다는 그러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요. 그리고 부딪혔죠. 싸웠어요. 그런데 단순히 전리품 문제만도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좀 감정이 상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것은 이런 이야기죠. 자, 4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해요. 4절에 보면 입다가 길르앗 사람을 다 모으고 에브라임과 싸웠으며 길르앗 사람들이 에브라임을 쳐서 무찔렀으니 이는 에브라임의 말이 너희 길르앗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에서 도망한 자로서 에브라임과 므낫세 중에 있다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길르앗 사람이 도대체 누굴까요?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파는 없죠. 길르앗 지파는 없어요. 길르앗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볼 때 동편에 있어요. 동편. 그 길르앗이라고 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람들이 길르앗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요단 동편에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세 지파가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여호수아 이후에 므낫세 반지파와 갓과 르우벤 지파가 오른쪽 동편의 땅을 차지합니다. 므낫세 반지파를 좀 보면 므낫세 반지파가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는데 그 안에 길르앗이 있습니다. 그리고 므낫세 반지파잖아요. 요단 서쪽에도 므낫세 지파가 있죠. 그러니까 므낫세 지파는 동편과 서편을 다 차지했어요. 반반 나누었죠.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라고 하는데 그 동편에 있는 므낫세 반지파에 길르앗이 있어요.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는 나중에 므낫세 지파라고 하지 않고 길르앗이라고 마치 하나의 지파인 것처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므낫세 반지파에 있었던 길르앗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땅을 차지했어야만 됐는데 그러지 않고 동편을 차지하면서 약간 대립각이 섭니다. 그러니까 이 참 원래는 서편에 넘어갔어야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동편을 차지하고서는 거기 머물렀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갈등이 되는 것을 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약간 놀리듯이 얘기해요. 너희는 우리한테서 도망간 자들이야. 이렇게 놀렸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이 입다의 마음을 불쾌하게 했던 것 같아요. 입다라는 사람이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기생의 아들이고 그 길르앗에서도 소외당한 사람이었어요. 그랬던 어떤 소외감 같은 것이 그에겐 있었는데 그것을 자극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감정적이었죠. 그래서 결국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너무 감정적으로 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희생의 대가가 크죠. 오늘 말씀에도 4만 명이 넘게 죽었어요. 그리고 그 나루터를 장악하죠. 그리고는 에브라임 지파들을 다 죽이기 시작합니다. 요단강을 건너갈 때면 물어봤죠. 오늘 말씀에 보면 십볼렛이라고 해봐라. 여러분은 돼요? 십볼렛? 십볼렛이라고 말해서 십볼렛이 되면 살려주고 십볼렛이 안 되면 죽였어요. 그 발음이 안 됐나 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이 이 십볼렛이라는 발음이 잘 안 됐나 봐요. 우리나라도 뭐 경상도 사람들 가끔 그 얘기 들어보면 안 되는 발음들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쌀 해봐라 그러면 쌀이 안 돼서 살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아마 그런 발음이 잘 안 되는 것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십볼렛이라고 해봐라. 못하면 이제 너는 분명히 에브라임 지파다. 이렇게 생각해서 죽인 사건이 나오고 있죠. 슬픈 일이죠. 예. 이스라엘 민족이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죽이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건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도 아픈 일이죠. 근데 입다가 사사로 있을 동안에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참 슬픈 일이에요. 오늘날 우리들도 감정적으로 사람들을 대하고 자기 뜻대로 뭔가를 하려고 고집 피우고 그럴 때 부딪히고 갈등이 생기고 그것은 큰 피해를 낳게 됩니다. 입다가 대승을 거두었지만 그의 마음은 슬펐을 것이고 또 에브라임과 충돌함으로 그는 더 큰 아픔을 짊어져야만 됐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 하나님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이 될 리가 없죠. 여러분 우리도 감정적으로 하기보다는 믿음으로 해야 되고 너무 여러분들의 판단과 여러분들의 생각으로 하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명의 이제 사사들이 등장해요. 입산이라든지 또 엘론, 압돈 이런 사사들이 등장하는데 뭐 특별히 한 일이 별로 없어요.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보면 좀 기가 막혀요. 그렇죠? 참 재밌죠. 왜냐하면 입산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뭐 어느 민족으로부터 구원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뭐 아들이 30명이고 딸이 30명인데 딸 30명 시집 보내고 아들 30명 장가 보내서 여자가 들어왔다. 이게 다야. 참 큰일 했죠. 30명 아들 30명 딸 시집 보내고 장가 보내는 일이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뭐 대단한 일이긴 한데 이게 사사의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이 세 명의 사사들이 그렇게 그냥 뭘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게 그렇게 지나가고 있는 것도 볼 수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먹고 마시고 잘 살다가 갔다 뭐 이렇게 하면 좀 슬프잖아요. 뭔가 하나님을 위한 어떤 헌신과 수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말씀을 통해서 또 느끼게 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잘 하시고 그리고 감정적으로 하지 말고 여러분 뜻대로 하지 말고
신실하게 봉사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함으로 아름다운 족적을 남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입다를 보았습니다. 하나님 감정적으로 대하다가 큰 손해를 봤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행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봤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감정을 따라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주님을 위한 헌신과 수고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값진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명을 잘 감당해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의 자리를 축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바로 그곳이 주님을 만나는 자리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동행하실 것을 믿으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